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번엔 길지 않아서 암송하시기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했으니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자가점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죠. 어떤 때는 성령과 무관하게 그저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신앙의 이상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몇 과지요? 오늘은 24과입니다. 24과. 제목이 뭐예요?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다.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진 교회.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서 세워지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말씀 읽어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상반기 금요성경 공부가 6월 셋째 주에 종강을 합니다.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무슨 며칠이에요? 일이 주일이죠. 16일, 그러니까 21일이 되겠네요. 6월 21일. 6월 셋째 주에 종강을 하니까 오늘 빼면 몇 주가 남는 거예요? 오늘 빼면 4주가 남습니다. 우리 공과 6월 21일까지 하면 딱 끝나는 건 아니고 한과가 남습니다. 한과. 그런 진도를 예상해도 우리가 6월 셋째 주까지 하는구나. 7월 8월은 방학으로 들어가고 이제 9월 달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우리 이제 새 학기 재개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일정을 오늘 빼고 앞으로 4주를 더하고 6월 셋째 주에 끝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24과의 본문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하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스라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 공과의 질문들을 몇 질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23절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욥바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죠. 고넬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그리면서 이 두 지명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잘못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서 더 큰 사해 바다를 구성하는데 북서쪽 끝에 쿰란이라는 데드 시 스크롤스라고 하는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 공동체, 쿰란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에 욥바가 있어요. 욥바가 있고 가이사랴는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 북쪽은 아니고 갈릴리 바다보다는 아래쪽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총독부가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가이사랴였다. 가이사랴가 바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위치. 둘 다 지중해
연안이 항구 도시인데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고 요빠가 남쪽에 있다,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빠에는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그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요빠로부터 가이사랴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한국 사회 장례 문화가 이상하게, 예전에도 물론 유교, 불교, 또 무속신앙의 전통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지만 요즘은 너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아주 장래의 정치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장례 문화가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그런 기독교의 정신과 사상이 약화돼서이기도 하겠지만, 무슨 내세에 대한 또는 환생에 대한, 사람이 죽으면 뭐 다른 세계에 태어나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생이 있어서 환생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 뭐 영화를 통해서나 소설을 통해서나 은연중 사람들이 의식 속에 그것이 자리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상한 장례 문화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례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고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한단 말이죠. 삼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면서 베드로를 신의 사자로 여겼겠지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려는 고넬료를 제지하죠. 성경은 사람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 우리 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물론 높은 신분에 있는 왕에게 백성이 절을 하죠. 창세기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공경의 동양식 표현이지 바로를 신이라고 인정해서 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천사처럼 신처럼 그렇게 절을 하는 고넬료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베드로가 일깨워 준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절을 하려고 하자 천사가 제지를 하고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절하라 이렇게 명하죠. 부모님에게 우리가 세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가한 것인가? 그것은 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를 갖춰서 정말 부모님에게 깊은 공경의 뜻을 표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 그것은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계의 어떤 존재를 향하여, 영이나 혼백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진정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공경의 염으로 세배를 드리는 것 가능하지만 돌아가신 사람의 혼백에다가 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절을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가로되 이르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율법에 어긋난다 라는 것을 그 유대 사회 속에 들어와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했죠? 베드로한테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다고요?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내 귀에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바구니처럼 내려왔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 기는 것들, 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식물을 제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잡아먹겠습니까? 라고 하자 재차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 말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꿈도 중요하지만 해몽이 중요합니다. 비전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 하시는 그 의미를, 뜻을 깨닫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 이 베드로가 본 환상 속에 나타난 부정한 식물, 그런 짐승,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을 때 그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뜻하죠. 실제 이방인 사람들을 잡아먹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8절 처음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친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 시간에 음식을 함께 먹질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입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그 말은 좀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교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친밀함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겠다는,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상 가운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개처럼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친교를 나누라, 교제를 나누라 라고 하는 뜻을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환상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환상을 봤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 일가 이방인들을 보는 순간 그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않았을까? 물론 점차로 그의 발걸음이 요바로부터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동안에 그 의미가 조금씩 밝혀졌겠지만 그 문을 열고 거기에 모여선 그 고넬료 온 일가 이방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 환상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넬료가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실체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참고로 우리는 계시를 중시하는데 계시 레블레이션이죠. 독일어는 괴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괴셴이라는 것은 영어로 to happen,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계시를 해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건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베드로가 영문도 모른 채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을 때 과연 내게 보여준 세 번이나 보여준 하늘의 환상이 무슨 뜻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점차로 그 의미가 그의 마음속에 밝아지다가 이제 고넬료 집안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 새로운 사건이 전기 앞에서 그의 계시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편 73편의 주제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왜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가?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어요. 도무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맞고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렇게 잘 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고민하던 시편 기자가 언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발견했습니까? 언제 발견했다고요?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셔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그 오만한 자를 보면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희는 즉 악인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이 정도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소득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되도다.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지하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다 헛것 아닌가? 말짱 헛수고 아닌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도다. 내가 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이 시대를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아무리 궁구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언제 그가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고민하고 추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모르겠는데 그의 발걸음이 성소로 향하게 되었을 때, 성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사건의 실체 앞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때, 그때 그 사건의 전모가 내게 드러나고 그 의미가 내게 깨달아지게 된다 하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고넬료 일가가 모여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에게 보여진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마음으로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윗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지 말라 하시기로. 환상의 의미가 여기 깨달아져서 깨달은 마음으로 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 몇 시입니까? 다시 계산해 보세요.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 제9시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천사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지중해 연안에 두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고 요빠가 남쪽에 있는데, 지금 요빠에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고 가이사랴에는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성경에는 하루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고넬료에게 그 천사가 들어와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도록 청하라 하고 하는 이 환상을 본 이튿날 베드로가 요빠에서 하늘에서 보여진 세 번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경우는 지금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의 경우는 하늘의 환상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아무것도 의심치 말고 너를 찾아온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성령의 전파를 두 사람에게 보내서 거의 동시적으로, 그들이 사실 두 사람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한 사람은 로마인, 한 사람은 유대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면부지 사람이요 전혀 모를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치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내려보내서 GPS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인도하셨다. 이게 사실 섭리의 뜻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프라비던스란 말인데, 프로라는 말과 비데오라는 말, 미리 보다, 미리 주선하다, prearrange란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장벽인 이방인들 앞에 세워진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거침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만남을 미리 아시고 주선하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사실 극히 근시안적이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에 가는 길을 미리 아시고 prearrange, 미리 주선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32절에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자세,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presence 앞에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고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을 때 이 받으시는 줄이 구원을 가리킵니까? 아닙니까? 가리킨다? 아니다. 받으시는 줄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각 나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다 구원해 주시는가, 인간이 행위가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했을 때 이 받으시는 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는 여전히 구원 얻는 복음을, 구원을 받게 해주는 복음을 그가 들어야 할 자이죠.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그 줄거리를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놀랍게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더 있을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정말 이 구절 속에 압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고요? 그 원동력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과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전 생애를 증거한 다음에 이제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39절과 40절에서 증거합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복음을 이루는 두 기둥 무엇과 무엇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살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사건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살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야말로 히스토릭 이벤트,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43절에) 무엇을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복음이 컨텐츠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구원, 결국 죄사함, 세상 제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셔서 이제는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증거하실 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로마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역시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죄 문제의 처리, 죄 사함의 기쁜 소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이 핵심, 복음의 컨텐츠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증거하는 것 같으면서도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를 한 것이죠. 44절 베드로가 이같이 이 말할 때 무엇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 외적인 증거가 바로 방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술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성령하고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예? 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성령을 먼저 받습니까? 성령을 먼저 받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내리시고. 세례를 먼저 받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몇 분 계시네요? 지금 고넬료 케이스는 뭘 먼저 받은 겁니까? 성령을 먼저 받았죠. 성령이 언제 받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과 함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세례는 물론 받은 것입니다만 성령으로 받은 영적인 실제의 외적인 표현이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현과 증거로서 물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지상명령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앞에 제자를 삼아가 먼저 나옵니다. 제자, 예수 믿는 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제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세례를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물 세례를 주도록 명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예수를 믿은 자로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영적으로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현이고 증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케이스하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케이스가 다르지 않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순서는 이것이 먼저고 물 세례가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이라는 사마리아 사건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특이한 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이 됩니다. 그 영적인 실제,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과의 질문, 우리가 본문을 함께 자세히 상고해 봤기 때문에 공과의 질문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질문. 고넬료의 대답을 가지고 각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보내신 사자라고 믿었고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일이라고 믿었다. 당신은 어떤가?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고넬료와 같은 믿음과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겸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대감도 신뢰도 없이 그저 인간이 하는 소리라고 하게 되면 들려오는 말씀이 전부 인간의 소리로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마음, 듣는 자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면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사람에게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것을 인간의 소리라고만 생각하면 그 인간의 소리로 그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9번 질문. 고넬료 집에서 시작된 가이사랴 교회, 고넬료 집에서 시작된 가이사랴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형태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그의 동행자들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둘 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이 성령을 수반한 거죠.
복음이 앞서 나아가 죄의 장벽을 허물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다. 7번 질문을 빼뜨렸네요. 7번 보겠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간략하게 실려 있어서 다 알 수 없지만 실제는 훨씬 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 구원.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여기 아까 성령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논의에 있어서 꼭 언급해야 될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의 케이스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먼저 나온 이 고넬료의 케이스는 사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 나와 있는 그 순서에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굳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따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물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양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땠을까? 나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물 세례를 받은 건가? 아니면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의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순수가 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과 함께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우둔한 죄들을 따로 버려두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